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간의 네 번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소통하며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내 경험이나 내 감정이나 내 지식의 눈으로 볼 때와 하나님의 관점, 말씀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주제를 생각할 때마다 늘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왔던 사람들. 12명이 갔다 왔는데 10명은 인간의 경험의 관점, 지식의 관점에서 그 상황을 정리를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그들의 말이 맞죠. 무기도 그들이 더 많고 더 뛰어나고 전쟁의 경험도 가나안 원주민들이 더 많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간다는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들은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2명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죠.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9장, 8장을 보면은 음행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 나오죠.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보면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게 맞습니다. 그게 율법이니까요. 그런데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여인은 살려야 될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사람을 대하거나 어떤 사건을 대하거나 어떤 환경 앞에 있을 때 내 관점으로 정리가 됐더라도 그걸 뛰어넘어서 주님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내 관점에서 볼 때는 절망적이던 것이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희망으로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주제 잘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뒷페이지로 이렇게 16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될 부분들이 뭔지 관계, 사건, 환경, 비전, 또 어떤 사건을 대할 때 인생의 성공과 실패 현장, 공부에 대한 관점, 해결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 주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매일 지속되는 역동성 있는 은혜의 신앙생활과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습 재능을 키우기 위해서죠. 자, 이것을 위해서 5-7+2라는 구조가 들어있습니다. 5는 그림 분석, 7은 7가지 매일매일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사용을 하면 사용하는 모든 곳에 변화와 발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는 질문 만들기와 영감 얻기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림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예수님이 이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제목을 정해보시고 느끼는 것 적어보십시오. 저는 제목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적었고요. 의미는 몇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들어가셨다.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 더러워진 성전을 정결케 하려고 들어가셨다. 주님이 들어오셔야 산다. 네,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들어오셔야만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찾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관심을 가져야
변화도 발전도 있게 됩니다. 본문에는 눈에 보이는 것은 우선 주인공인 예수님, 그분이 타고 가시는 나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또 앞부분엔 겉옷을 이제 이 바닥에 까는 사람, 또 뒤에 보면 성문, 또 꽃을 뿌리는 아이들, 나뭇가지를 들고 외치는 사람들, 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유,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이유, 환호하는 사람들을 보실 때 주님의 마음, 그리고 주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의 이유, 왜 이들은 이렇게 주님을 환영할까? 그때 그들의 마음, 특별히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할 때 마치 그들이 뭐가 된 것처럼 이런 느낌.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 예루살렘의 특징과 의미 이런 것들은 다 숨겨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예수님이 성 안에 오셨다는 것. 자,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기억나는 거 쭉 떠올려 보십시오. 자, 먼저는 예수님, 나귀 새끼, 자, 겉옷을 펴는 사람, 아이들의 꽃을 뿌리는 아이들,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나뭇가지를 들고 흔드는 사람, 예루살렘의 성문, 그리고 돌로 깔려진 도로.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들 한번 적어보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21장, 마가복음에는 11장, 누가복음에는 19장, 요한복음에는 12장. 그래서 이 네 사도들이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별히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열고 들어가겠다. 요한복음 15장,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신앙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아이들은 그림에서 수학 찾기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숫자 공부 많이 하면 좋겠고요. 또 역시 도형, 그리고 각도도 잴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고요. 그리고 또 이 성벽 바닥 다 돌들이 깔려 있는데 이게 규칙적으로 깔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에서 혹은 밥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공부한 것들을 찾고 수학을 찾기를 하면은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공부가 재밌어지는 거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면 좋을까요? 앞에는 나귀 새끼를 이제 그 나귀를 가지러 간 그 장면, 그리고 타시고, 아니면은 스가랴서 9장 9절로 쭉 뒤로 더 가가지고 선지자가 이 장면을 보고 예언한 그 모습.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더 그린다면은 생명수 강가에서 성도들과 함께 거닐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 그게 마지막 결과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래에 사과를 얻고 싶으면 지금부터 사과나무를 빨리 심어야죠. 그리고 잘 가꿔야 합니다. 최소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열매가 열리기 때문이죠. 금방 미래는 오늘이 되고 맙니다. 네.
준비 없이 사는 것보다 뭔가 준비하고 그림을 그리고 가는 것이 좋죠.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구조 3, 2, 4. 3은 나귀 새끼 가지고 와라. 2는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 뒤에 4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의 장면. 이렇게 이제 구조를 정해놓으면은 외우기가 좀 좋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 보겠습니다. 어제 하루를 지내시면서 감사한 것들 한번 또 쭉 적어 보시고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어도 그 속에서 또 감사한 거 찾아서 적어 보시면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되고 변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거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일들 쭉 적어 보십시오. 자, 오늘의 주제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조명해 보는 거예요. 자, 1번입니다.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 사건을 쭉 보면 이 속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적어봤네요. 첫째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주님의 주인은 주님이시거든요. 주님. 나귀 새끼 주인이 주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거죠. 주가 쓰시겠다. 아멘. 쓰시옵소서. 주권이라는 것은 주인의 권리입니다. 네. 두 번째는 참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이 나귀 새끼 주인은 자기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맡아서 관리했던 청지기 역할을 한 거죠. 청지기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을 다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지만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냥 내 기분대로 하지 말고 감정대로 하지 말고 예수님, 이럴 때 지금 내가 사용해야 할 말씀은 뭐죠? 그래서 말씀을 생각해보고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의 나를 향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적어보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이것이 주님을 가장 크게 기뻐하는 거죠.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 다닐 때 굴 속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났는데 거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내가 심판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고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셨던 거죠. 내가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시는 거죠. 그리고 감사함으로 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오늘의 주제, 주님의 관점으로 모든 걸 보고 생각할 때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생각하고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오늘의 주제 연습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살펴보는 거죠. 나의 생활, 나의 업무, 공부, 환경, 문제, 비전, 관계. 또 내가 오늘 어떤 일을 처리하려고 할 때 내 생각, 내 감정대로 하려고 했던 것을 주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저는 나의 비전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나의 비전을 주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합당한 아름다운 괜찮은 비전인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욕심을 만들어 놓은 건지 이런 거 좀 생각을 해보고요. 또 비전을 세웠지만 내 경험, 내 지식으로 보면 이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도 되지만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미래 비전을 생각할 때 에베소서 3장 20절을 옆에다 씁니다. 에베소 3장 20절은 바울 사도가 그 기도 끝에 이런 기도하죠. 이런 말합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이루실, 넘치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씀 좋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나의 비전, 이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의 관점으로 보면은 아름답잖아요.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여러분들도 네, 어떤 관점, 어떤 사건, 환경을 놓고 주님의 관점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만들기입니다. 5절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자, 예수께서 낙이 새끼를 타신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세 가지를 적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는 겸손하여. 주님은 이 땅에 낮아지러 오신 거죠. 그래서 그분의 겸손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분의 겸손한 그분이 오신 그 자세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다. 두 번째는 선지자가 왕이 오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갔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한 거죠.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타고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을 합니다. 네. 두 번째는 개인의 비전입니다. 나의 비전에 대해 질문 만들어 보기. 저는 이 비전에 대해서 질문을 만들 때는 항상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해야 될 일, 준비할 일들은 무엇인가? 저는 항상 두 가지를 적어요. 첫째는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고 두 번째는 GTS 전문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 GTS를 활용하고 응용하고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정말 너무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비전을 놓고 질문을 만들어 보시고 생각을 깊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묵상하겠습니다. 이 묵상 시간은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을 얻는 시간이에요. 자, 눈 감으시고요. 오늘 본문을 한번 또 쭉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7가지 주제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의 삶의 현장을 또 떠올려 보십시오. 누구를 만나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합니까? 업무를 하시는 일들, 비전들 쭉 올려놓고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주님, 어떤 자세로? 제가 활용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걸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보면은 주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감동, 말씀, 지혜, 확신. 자, 이런 영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또 영감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복된 하루,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이 형통하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고 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건강하게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복되게 하시고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는 우리 KDM의 사역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GTS 묵상이 잘 정착되게 하시고 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공급되게 하여 주시며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